감옥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했듯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덧입어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주님의 고귀한 자녀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밤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 21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멘. 살아감에 있어서 극적인 반전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귀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바탕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하룻밤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밤이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했고 밤중에 찬미를 드리자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으므로 간수를 감동시킵니다. 결국 간수와 간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하려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때로 살면서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극적인 드라마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 훗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당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머리를 더더욱 숙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과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극적인 드라마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로 절대로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더 좋은 일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의식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 LA의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가십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잘 끝났는데도 그 교회에서 강사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이상하다 생각하고 뉴욕의 다른 교회로 부흥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끝내고 뉴욕 거리를 거닐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5인조 흑인 강도를 만나 지갑과 돈 그리고 여권까지 다 털렸습니다.
할 수 없이 임시 여권을 만들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LA에 잠깐 들리자 LA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교회 목사님과 재정지사님과 함께 불의낙계 목사님께 달려온 겁니다. 깜빡 잊고 사례비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례비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큰 손해를 당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처럼 살다 보면 어려웠던 일들이 나중에는 더 잘된 일들로 판명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길대로만 우리가 가기만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최종은 반드시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멋진 중심을 바라다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더욱 풍성하고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현재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일에 멋지게 펼쳐질 하나님의 드라마를 여러분 꼭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 주십시오. 고난은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연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겁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두 번째, 사랑은 불의를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으로 또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감옥에서의 극박했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지시합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들이 내려지게 되었을까? 추측컨대 때리고 하룻밤 가둔 것으로 그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풀어주었을 가능성도 있고, 더 나아가 그때 간수가 간밤에 일어난 기적적인 일을 상세하게 상전에게 구해서 두려움 때문에 풀어주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커다란 이유는 바울과 실라에게서는 뚜렷한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재판도 없이 그들을 계속 가두면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풀어주었을 겁니다. 사실상 귀신 들린 소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낸 것은 누가 봐도 잘했다고 칭찬해 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다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군중들의 소동으로 판단력을 잃었고 바울과 실라를 가둔 것이지 정작 가둬야 할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다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늘상 인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다보시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가학이 뚜렷하게 밝혀질 날도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 앞에, 그리고 우리는 불의 앞에 너무 초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좋지 못한 상황까지 즐길 수 있는 믿음과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바라다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전도의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전으로 이끌 수 있는 은혜도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 정의가 승리하지 못한다고 느껴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사랑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사실상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용지물이고 그것은 또 다른 불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사랑이 큰 정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이 가장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남미 칠레에서 한 강도가 버스에 올라타서 칼을 뽑고
승객들을 위협해 돈을 털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버스 뒷좌석에 있었던 한 중년 부인이 소리를 칩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네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 줄 모르냐고, 당장 칼을 이리 주지 못해라고 하면서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다른 승객들은 그 중년 부인이 정말 초상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강도는 어물어물 칼을 내려놓고 그 중년 부인의 손에 붙잡혀서 밖으로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엄청 혼나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잘못했다고, 강도 짓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년 부인은 바로 강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처럼 사랑은 불의를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네 삶은 극적인 반전의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네 삶 속에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장 좋은 것들이 아직 오지 아니했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그런 극적인 반전의 때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처럼 바울과 실라가 풀어주자 바울이 자기가 노마인임을 그때서 밝히게 됩니다. 본문 37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노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자신이 노마인임을 밝혔으면 매를 맞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할 수도 있었는데 왜 미리 자신이 노마인임을 밝히지 아니했을까? 추정컨대 로마인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신분보다는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사명적인 신분의 사도 바울은 더더욱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분이 아닌 복음의 진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노마인의 신분을 내세우자 상관이 두려워하며 바울 일행에게 오히려 머리를 숙이며 그곳을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반전일까? 이 장면은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멋진 장면임을 우리에게 미리 모델처럼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극적인 반전의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날마다 기다리는 믿음과 마음의 여유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자는 겁니다. 그때가 조금 늦춰져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날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과 평강의 축복을 맛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때를 늦추셨을까? 사랑하는 자녀를 더욱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때를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도에게 그 기다림의 길이는 하나님 사랑의 길이일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강도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고난의 강도는 하나님 사랑의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뎌낼 수만 있다면 나중에 고난의 크기는 반드시 그것만큼 여러분 인생 속의 삶 속에 자녀들의 앞으로의 인생 속에 커다란 축복의 크기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대장장이가 보통 영장을 만들 때는 달궈진 쇠를 적당히 두들깁니다. 그러나 특별한 복음을 만들 때는 땀 흘리며 계속 두들긴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으로 삼아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더 귀하게 쓰려고 때로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외면하신 채
우리를 두드리고 때리고 깨트리고 거절당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수치당하게 하고 그리고 초라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우리를 만들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까지도 내려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셨던 모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고민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말고 이것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를 커다랗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있으니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그 순간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통하여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날마다 간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속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아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냥 아무런 힘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나에게 커다란 감동과 큰 힘으로 나타날진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며 그리고 늘상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가슴을 여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듯 우리들도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문제 해결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고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분명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녀야 합니다. 성도에게 부서짐은 성숙함의 전조일 겁니다. 죽음은 새로운 삶의 전조 시작일 겁니다. 비참하고 초라함은 내일이 주어질 찬란한 영광의 전조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십자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자 축복으로 가는 암호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찍은 사랑의 표시, 자녀의 채찍 맞은 흔적은 사랑의 표식, 그 고난의 표식이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사랑의 표식과 서로 메아리치면서 공명할 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우리는 드디어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과 좋은 만남을 가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얼마나 복된 만남이고 복된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결과를 아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네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거듭남의 축복, 중생의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만남 그 자체가 모든 어려운 문제를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험난했던 막혔던 그런 모든 것들은 터널처럼 확 뚫리는 역사와 축복으로 우리네 인생 속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이 땅 속에서 복을 많이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길 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는 눈을 귀를 가진 자 복되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복되다. 우리는 이런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텐데, 이런 복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반드시 그것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나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헤쳐가길 원합니다. 그 다음 날이 기대될 겁니다. 기다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음성으로, 그리고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것이던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축복이 늦어질 때 주어지는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또 하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이해력인데, 고난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왜 사람이 힘들다고 자살하는지, 왜 몇천 원이 없어서 절망하는지를 알 수 없을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거 이해하라고, 그런 풍성한 이해력으로, 위대한 이해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고난을 체험하기만 하면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고,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전해줄 수 있으며, 외롭고 힘든 나날을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험난한 인생을 동행의 축복으로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도대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복된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기다림의 정확한 이유에 대해 꼭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고난의 때는 곧 지나간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그런 일도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험 감옥을 우리가 통과하기만 하면 극적인 반전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때 얻게 될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축복, 그때까지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말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라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네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극적인 반전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네 인생 가운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도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무기로, 기도를 무기로 험난한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한 것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이들의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세상적인 염려도, 재물의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우리 오늘 대면 예배에 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로 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맨 뒤에 오은정 지사님이에요. 네. 우리 수정이랑 오래간만에 진짜 보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수요일 일밤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마다 코로나19가 길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사람 마지막은 하나님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한 곳에서 말씀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끊임없이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고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님 감동하심이 수요일 밤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합정의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